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과 또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The Eternal God. 그래서 신명기 33장 27절 외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도 영원하고 그의 속성도 영원하고 속성, 그의 성품도 영원하시고 그는 그 영원하심을 그의 이름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자기의 영원함을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를 믿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사모하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 나아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하는 신앙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trust, 의뢰하고 또 그 이름으로 행하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26편 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의뢰하라. 또 나아가서 미가서 4장 5절에 보면은 만민이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거니와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영원히 행하려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무슨 신이 있든지 하면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동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영원히 행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와 이름은 영원한 이름,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자 했을 때 예수와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야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은 나의 어릴 때는 시간에 대한 별로 개념이 좀 없습니다. 뭐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길다, 지루하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머리를 귀 밑에서 1cm로 자르라 그랬는데 그렇게를 6년을 살면서 언제나 어른이 돼서 이걸 길러서 마음대로 지지든지 볶든지 좀 하는가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지지고 볶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없어. 정말 2011년도 엊그제 같은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미 10월 이미 중반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2011년도 역사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았다는 생각하면 참 너무 인생이 험하죠. 그래서 전도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이 수고로 뼈가 빠지게 일하고 몸이 닳도록 무릎이 물러 터지도록 그렇게 일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결국 일생 한번 살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이 과연 자기에 무슨 유익이 있는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그런데 너무나 매정스럽고 너무 야속한 것은 이전 세대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 또 한 장래 세대 또 그 후 세대가 또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발명품을 만들어 놓고 간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험한지 모르는 것이죠.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참 그 한국 속담에 굉장히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그건 물론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그 이름도 몇 대나 기억할까요? 잘해야 3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가문이 왕가에서 한 5대, 10대
지나서 그 조상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상것들이네. 아니 3대도 못 해다니 너무하지. 만에 3대 그 전 때 나도 모르겠어. 3대까지 나도 알겠어. 자, 아무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당대 이 시대에 아마 그는 누구 아주 천재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한 인류의 삶에 굉장히 어떤 저녁과 어떤 유익을 줬다. 그래서 굉장히 뭐 작년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남기고 간 것 뭐죠? 뭐 아이폰, 또 아이패드, 무슨 아이튠 뭐 이런 거 남겨놨어. 사실 그보다도 뭐 애플 아니요. 그는 그의 이름을 남겼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남겼어.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남기고 죽을 수 있다. 뭐 비록 인생은 56살밖에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름을 확실하게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자, 과연 그의 인생은 그 이름을 남겨놨고 갔기 때문에 과연 성공인가? 그렇게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름도 아마 얼마 있으면 무슨 3대, 4대, 5대 가지도 않고요. 다른 상품이 또 나와서 히트를 치면 싹 없어질 것입니다. 그냥 그거 보면 얼마나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도 삐용인지 하여튼간에 그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항상 미친놈같이 완벽주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려서 작품을 내겠다 할지라도 과연 그 수고를 그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 영혼 어디 있을까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이제 성경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6절에도 지혜자나 우매자를 영원히 기억함이 없나니 후일에 아무도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기가 막힌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상품을 내려놨다 할지라도 아무도 기억함이 없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한 이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 이름만이 영원한 이름,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존재, 아까 그랬죠. 존재와 속성과 그 성품이 영원하시다. 자, 그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십니다. 그는 시편 93편 2절에 뭐랬냐면 그는 영원부터 계시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영원에 점 찍고 또 영원까지 점 찍나? 아니요. 점을 찍었다면은 벌써 이미 그건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가 존재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뭐냐면 그에게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도다 하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 중에서 나타나셔서 아까 모세한테도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혈통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사라졌고 또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를 그는 성경 아주 군데군데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시죠. 자, 그의 존재가 영원하시고요. 또 그의 속성도 영원하십니다. 그의 뜻이 변개치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그의 뜻이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냥 그의 뜻 한 번 영원 전에 전한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또 그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장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자니라. 그래서 100세까지 아직도 그 아내와 사이에 사라와 사이에 아들이 없는 아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나는 전능자다. 그러면서
그 너에게 아들이라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가 마음에 잘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 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닌 게 아니라 그 후 1년 만에 그들 그 90세 된 그 부인에게서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마른 고목나무 가지 같은 그에게서 싹이 나서 드디어 아들이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신 그 속성, 전능하신 속성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뭐 그뿐입니까? 또 전지하셔서 그는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창세기 16장 13절에 그랬죠. 그래서 그는 온 천하를 다 두루보시고 그에게 숨길 자가, 나에게 숨길 자가 있느냐, 나를 피해서 숨길 자가 누가 있느냐, 나는 온 천하를 다 볼 뿐 아니라 너희 머리, 너희 마음, 너희 뱃속까지도 다 지금 다 보고 계시다. 자, 그래서 좀 찔끔하고 불편하고 불편할 것 같지만 그러기 때문에 시편 121편 8절에 뭐냐면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그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서 무슨 고난을 받고 있든지 그분은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분의 속성 중에서 또 무소부지하신 속성이 있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 23장 24절에도 그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니라 해서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오느라고 집을 비워놓고 온다든가 생업터를 비워놓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지키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에 그랬죠. 내 영원한 언약을, 내가 천대 명하신 말씀은 내 영원한 언약이니라. 내가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삭에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율례로 세우신 바로 그 언약, 나는 천대 동안에 기억하겠다 그랬었어요. 뭐 그 외에 속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속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예수와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지금 계속 속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걸 다 오늘 다 말할 수 없어요. 이후에 중요한 거 몇 개만 그냥 대충 뽑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속성을 더 알아보시려면은 www.churchofjesus 다 클릭하시면 쫙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속성이 그의 영원한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한때 나타난 속성이 아니라 영원한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뿐이 아니라 그의 성품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6절에도 보니까 그의 긍휼과 인자가 영원부터 있으시도다. 또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그가 긍휼도 인자도 또 그의 선하심도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영원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고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부르짖고 또 그에게 앞에 고통하는 자, 또 그 앞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그는 항상 긍휼히 여기시다는 것을 성경은 그 모든 역사 중에서 기록하고 있죠. 드디어 하나님이 그 고통받고 간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억을 영원히 기억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400 몇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한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시죠. 이제 자, 이 사실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했다? 성소. 자, 성소를 지어서 뭐 하라고 했다? 그 안에 뭐를 두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열왕기 하 21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둔 집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은 주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은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이름은 주의 이름이요 주의 이름은 영원하도소이다. 주의 기념은 대대의 미치로다. 주의 기념은 대대의 미치로다. 그러니까 thy name이나 thy memorial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당신의 이름이나 당신의 그 기념할 그 기념은 대대 미치로다 하고 그들이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소를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하냐?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그 이름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도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하다. 다니엘서 4장 3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도 사무엘하 7장 24절에 보니까 영원한 주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전쟁에 치고 또 나아가서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국토를 뺏기고 그 국토에서 쫓겨나가지고 포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전이 건재하는 한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건재하고 존재하는 한은 우리나라도 산다. 또 우리 백성도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그런 믿음을 그들이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뭐 어디 그런 유럽에 같은 가면 그런 성전으로 썼던 건물들이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건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세상 다른 나라들이 유지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성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존하고 싶어한 그 성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의 민족 존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면은 우리나라도 영원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고 또 성전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성전을 보존하려고 그들은 무지무지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디 멀리 갔다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만 되면 돌아가리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생활이에요.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의 이름의 중심의 생활. 왜?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성전 앞에 때가 되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직구나 아직자 막 해야지. 아니 이 성전 자체가 그들 민족이나 그 성전 자체가 바로 그들 민족의 운명,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영원한 이름 자체가 자기의 성전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 성전을 헐어버려 했을 때 얼마나 정말 혐오감을 일으키는, 얼마나 정말 증오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는가 감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이것이 터져야 돼. 이 머리에서 성전이 터져야 돼. 성전이 터져야 돼. 성전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 성전을 보면 예수가 보인다. 이미 우리가 성막롯 성전에 대한 이제 책을 낼 것입니다. 제목을 이미 정해놨어요. 성전을 보면 예수가 보인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시작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라 그랬을 때 그들은 굉장히 충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헐어버렸는데 성전 자체가 무효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 자체는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은 헐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무슨 이름이 들어있는 성전을 헐라고요?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는 성전을 헐고, 내가 살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해보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나라의 신전하고 다른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려 했던 것은 성전의 무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전의 여호와 이름을 보존할, 이제는 때가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이름은 폐하는 것이고,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죠. 예수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몸, 부활한 몸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몸. 영원한 몸에 담을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 영원히 보존할 이름.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할 이름, 영원한 이름이 있는 영원한 성전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은 헐어버리는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그 몸의 영원한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여호와 이름은 안 되나? 여호와 이름은 누가 전달해 준 이름이라고요? 천사가 전달해 준 이름. 해보세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낳았다 하셨냐 그랬었어요. 여기 천사하고 예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란 뜻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everlasting하고 eternal하고는 다릅니다. everlasting from now, 이제로부터 영원히. 천사는 지음 받는 날부터 영원히 존재합니다. 또 사람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가 하고 생기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그제로부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영원히 존재하는 everlasting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eternal being이에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이터널 하나님의 그 이름, 영원한 그 이름은 언젠가 시작해가지고 from now, everlasting 천사한테 맡길 수 없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누구한테 맡기려는 거예요? 아들한테 맡기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러려면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었죠. 태초란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거는 만물의 시작점이에요. 만물의 시작점. 자, 그런데 그나마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앞으로 불살라 버려가지고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도 확실히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요한복음 1장 태초는 이건 영원한 시간의 뜻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시간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자, 그 말씀이 14절에 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굴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자, 예수가 처녀 몸에 태어났어요. 처녀 몸에 태어나서 그가 33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역사 중에서 그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때 났다가 한때를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서 나아가서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서 그를 치부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것까지는 역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 역사 중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 걸 그 말 자체는 자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육체는 난 날이 있고 죽을 날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본질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 자체가 그는 낳았다가 죽을 날이 있지만 반드시가 뭐랬냐면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죽음으로서 끝낼 수 없는 육체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서 종집을 찍고 죽음으로서 없어질 수 없는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가 자기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은 그래서 헐라 그랬을 때 여호와 이름을 아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런 바람에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바로 그 이름이 예수와라는 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뭐냐면 대대로 기억할 이름. 대대로 through all generation. 그러니까 대대란 말은 혈육이 대대가 있단 말은 혈육이 끝난 날 그 여호와 이름도 같이 혈육이 그 기억도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대대로 기억할 이름. 그러니까 대가 끝날 때 끝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이름은 아버지 그가 원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던 말씀이시오. 또 그는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나.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께 받은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와다면 예수와 영원한 이름, 영영한 이름. 그러니까 대대가 끝나고 이 모든 인간의 육체가 다 끝나고 역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이름은 누구 이름?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야. 예수와 이름. 자, 그래서 그 이름을 그가 이제 나타내시려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려고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는 그럼 그 육체 자체가 자라는 과정도 있었고 죽는 그런 시간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니라. 자,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신성, 영적이에요. 영원한 본질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그렇게 그걸 알면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랬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무슨 물을 주겠다는 것인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뭐랬냐면 인자의 살을 이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보시면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의 살을 뜯어주고 사이에 자기의 피를 흘려서 마시고 먹게 해 줄 것이다. 그리해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자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이 뭔지 아냐? 영생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는 영생을 너에게 주려 하고 나는 너희가 영원히 멸망치 않기를 원하노라서요. 영생, 영멸, 영벌, 이건 똑같은 이거 반대인데 영생, 영멸, 나가서 영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 육체는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들 중에 이후에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까지도 여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50년 후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여기 몇 중에 있을 수 있어 젊은 사람도 아직은. 예. 그런데 보장 없어. 요새 교통사고 죽는 사람들은 노인네 별로 안 죽어. 집에 있어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죽어. 요새는 지금 이 장수 팀들이 막 그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골치 아플 정도예요. 젊은 것들이 다 죽어. 주로 하면 죽은 거 다 젊은 것들이야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딱 육체 죽고 난 다음에 영멸이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갈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 아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갔고 그 죄값 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로 죽어버리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뭐랬냐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야. 영원한 멸망의 형벌. The punishment of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히 망하고 또 끝없이 영원히 망하는 게 바로 지옥 형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옥 형벌에 한 번 빠지면 거기서는 영원히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뭘 다 이뤘어요? 그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못에 박히면서 그 몸을 찢었어요. 그리고 피를 흘렸어요. 왜 몸을 찢고 왜 피를 흘렸는지 아시죠? 그 피를 흘려서 인류로 마시게 하고요, 그 살을 찢어서 인류로 먹게 하려고 그가 십자가 죽고 시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그를 갖다 밀어쳐서 죽이려 했을 때 그는 피했어요. 그러면서 굳이 더 고통스러운 그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형은 달게 받으실 이유는 그 몸이 찢어지시려고요, 그 몸에서 피를 흘리시라고요, 그 피를 흘려서 영혼들이 마시게 하고 그 몸을 찢어서 영혼이 살게 하실 양식을 주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그가 인류의 죄를 그 몸으로 감당하시고 그 몸에를 옮기시고 죄값 사망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죽음이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 몸에서 나온 아들까지도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지만은 오로지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영생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한 분뿐입니다 하고 아버지의 그 속성, 아버지의 그 영원한 그 생명 존재를 인정해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피조물이 마귀가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될까 하고 착각한 거, 피조물은 지음받는 날이 있는데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사취하려고 했던 거, 자기 에버래스팅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이터널 빙은 될 수 없는 천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사취해서 하나님대로 했던 그 죄를 정죄해 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 죽음으로써 자기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다. 나아가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속죄하셨다 그랬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 그래서 그가 드린 제사를 그가 다 이뤘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가 드린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 말하는, 영원한 제사. 그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를, 그의 피로 거룩해진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려 하신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한 것이다. 영원히 그의 피를 마신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피 한 방울 맹기지 않고 다 흘리고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보좌에 앉으셨는 그 일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그는 어린 양이라는 뜻은 일찍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을 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뭐냐면, 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산자요 전에 죽었었도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행사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에는 죽었었어요. 십자가에서 한번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호대에 앉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그는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사람이 부활해서 사는 것 같이 그때로부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는 그 몸 자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말씀이 육시된 몸이니까, 그가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포인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찍으신 것이고, 그건 십자가에다 박아버리시고, 그는 영원부터 영원한 산 몸으로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로서 세세토록 살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거기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무엇을 기억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기억나게 한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보혜사가 무슨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와 이름.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들어와셔서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기를, 예수와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이다 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이 동일하시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마지막 절에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셔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수와의 말씀은 진리다. 이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뭐뭐 기억한다? 예수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로부터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와 이름에 의지하고 사는 생활, 예수와 이름을 의뢰하고 사는 생활, 트러스트,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전폭적으로 그 이름에 의지하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생활, 나아가서는 예수와의 말씀, 예수와의 약속하신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말씀, 행하는 생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자, 예수와 이름 받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와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와 이름 가지고 기도 응답받은 분이 확실히 있다. 차 있으면 안 들어? 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다. 만약에 성령 받아서 내가 방언을 한 경험이 있다. 확실하게 응답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확실히 체험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마 우리 교회 중에서 예수와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체험하다, 그 말은 예수는 오늘도 살아 계시다, 예수의 이름은 살아 계신 영원한 이름이다 하는 것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만약에 그 이름을 체험한 것이 20년 전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죽음이지만 그 몸에 그 못자주, 그 창자주는 영원한 표적이 된 것 같이,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내가 하고 응답받았다면 내 영혼에 예수의 이름의 흔적이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에 살아갈 때까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또 현재 내가 고난이 아니면 내 곤경이 어디까지 내 깊어질지,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사면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전혀 거치고 같지 않은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 감각되거나 현재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이름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16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290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몇 년 전은 아니네, 한 10년 전만 해도 목사님 늙으셨어요 그런 말을 나한테 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이미 늙어서 더 이상 말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는 다 포기했어. 그래서 그나마 주일 예배는 그렇게 주님 앞에 또 깨끗이 하고 나오느라고 온갖 치장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정말 또 더군다나 또 인터넷까지 국제 스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다고 그럴까봐,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힘이 약해질까봐, 그래서 최대로 광내고 최대로 힘을 내서 오늘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후패하는 건 사실입니다. 날마다 후패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맘때 좀 전에 내가 옛날에 나는 30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40세 넘으면 자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30대 벌써 35살 넘으니까 내가 몸이 벌써 늙어진다는 걸 느끼면서 40이 넘었을 때 얼마나 취해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고 싶지 않았다고. 더 망가지기 전에, 더 취해지기 전에 차라리 자살해서 이미지라도 좋게 남기고 할까 그런 생각해서. 근데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단력이 있는 것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 육체는 한번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날까지 이 세포 가지고 뭐 겉에 세포가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 세포 숫자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흙으로 들어가면 썩어져 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죽는 것 자체도 허무한 데다가 더군다나 알고 보니까 영이 죄 지은 것, 그 죄값을 지옥 가서 영원히 갚아야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결한 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피,
영원히 늙지 않는 피, 영원히 더러우지 않는 피를 우리 영혼에 흘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날로 날로 새로워지다. 할렐루야. 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다. 육체는 날로 늙어가는데 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라. 아멘. 할렐루야. 왜 새로워집니까? 내 육체의 때가 얼마 안 남았으면 안 남을수록 내 영혼의 때는 가까웠다 이 말이야. 내 영혼의 때는 가까웠다. 나 영혼의 본격적으로 영생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때는 가까웠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힘차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제적으로든지 아니면 또 신병으로 받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받든지 또 핍박과 환난이 받든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어떤 반란을 할지라도 이거는 지극히 적은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경한 것, 아주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육체가 받는 어떤 고통은 이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고 너무나도 약한 것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암덩어리가 사진에 보여요. 그러면 그 암덩어리 그 보이는 거 병원에 갈 때마다 또 찍어볼 때마다 그 덩어리가 그게 또 있고 나아가선 자라고, 그건 절망을 느끼고 근심하고 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덩어리도 이것도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냐.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혹시 몸에서 유출이에요, 혹시 무슨 치료를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라 이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뭐가 잡혀요? 이런데 뭐가 잡혀요? 덩어리가 보이는 거울 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할렐루야. 감각은 잠깐이요 영생은 영원하다. 감각, 보이는 거, 시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이것은 잠시다 이 말이야. 아멘. 수십 년 동안 앓고 앓고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나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날로 자라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로 딱 넘어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이 육체, 하나님이 창세 때 흙으로 지으셨던 그 육체, 조상에게서 유전받고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았던 육체는 이제는 후패해서 날로 주화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혼은 이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오시는 날에 영원히 거할 처소, 나 영원히 거할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 영혼은 낙심하지 않는다. 나 영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영혼은 좌절하지 않는다. 나 영혼은 도중하치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트레이를 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기차를 탄 사람이에요. 우리는 도중하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사망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나를 결박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영원한 피를 주셨으니 누가 나를 좌절시키리요? 아무도. 사망도 곤고도 또 가난도 협박도 어떤 위협도 아무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영원한 몸,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날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가난도 진리로 파하고 나가는 것이고, 질병도 진리로 파하고 나가는 것이고, 우겨쌈도 진리로 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영원하고 예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예수와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요, 예수와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와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의 영원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한번 눈을 감으셔 보세요. 나 무엇이 생각나나? 눈을 감으세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눈을 감으면 예수와 이름, 딱 예수와 하나만 생각나야 돼요. 만약에 다른 생각이 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이요, 육체적이요, 이 모든 것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로지 예수와 이름 하나만 생각나야 돼요. 예수와, 나는 그 이름 하나만 붙잡으세요. 난 그 이름만만 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해탈하고 열반한 내 사람은 뭐 하는 거 아십니까? 세상의 108번뇌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을 만드는 거예요. 빈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빈 걸 만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 남게 기도합니다.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이름으로 내 안에 흘러야 돼요.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예수와,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 이름으로 나타나시려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으로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속성과 그 성품과 그 존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정말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와 보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존재와 예수와의 성품과 예수와의 속성이 나를 보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게 무슨 걱정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벌써 현실로 돌아가면서 걱정, 염려, 근심 것들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지경에도 낙담하지 말라고요, 예수와 이름을 준 것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mine. Jesus, your name will break every stronghold. Jesus, your name is life. 차 타고 가면서도 Jesus, your name is healing. 아파요, 몸이 아파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 Jesus, your name is healing. Jesus, your name